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마지막 가사가 어떠한지 기억하십니까? 찬양대 빼고 찬양대는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다른 분들 혹시 잘 들으셨나? 뭐지요? 뭐를 나는 확실히 안 해. 뭐를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히 안 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이 잘 아니까 그냥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돌보아 주신다고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확실히 안 해. 예. 우리 박명훈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요. 하나님, 제가 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때가 그럴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게 됩니다. 김양신 고사님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리시나 궁금했어요. 갑자기 제 소리가 작아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히 일을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죠. 참 이러한 주제를 저도 처음 다루고요. 하지만 성경에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우리들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일이지요.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말씀이 우리들이 교훈하는 말을 잘 살피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실력으로 일터에서는 알아서 해라,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할 때 벌어지는 이 일들을 성경이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살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이셨을 줄 알아요.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는,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예. 그러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손길이 바로 뭐다?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기서 모든 일이 성패가 좌우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요. 그러고 보면 저도 좀 회개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시와 엉겅퀴 중에 하나일 건데,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다이나믹이, 역동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기대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들이 늘 기대가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뭔가 좀 패턴이 좀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약간 기대감이 조금 제 삶 속에서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도 조금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쳐서 복종시켜 나가죠.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고 계시다.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억지로 제 자신을 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영역은 어딘가? 보통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기분과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날뛰고 있더라고요. 내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뭘 잃어버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지 기분에 지 생각에 지 필요에 사로잡혀서 날뛰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내 삶 속에서. 그럼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깊게 가버리면요,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십니다. 말 안 들으면 2대 때리십니다.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4대 때리실 것 같습니다. 2대까지인데 3대 치면은 이게 또 그거 될까봐. 또 말 안 들으면 하여튼 정신 차릴 수 있는 강도로 하나님께서 때리십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 후렴 부분이 갑자기 또 하려니까 저도 잊어버리네. 늘 함께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얘기를 찬송을 부를 때는 위로가 되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겁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지게 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그 얘기는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겁나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에이 삐뚤어질 테다. 애들 막 땡깡 부리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이 삐뚤어질 테다 이런 거 삐뚤어질 때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그때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때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말 안 들으면 몇 대 때린다고 처음에 한 대, 그 다음에 안 들으면 2대, 그 다음에 안 들으면 그냥 제가 붙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만한 강도로 때리신다. 그것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때리세요.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그 싸우는 어떻게 보면 궁극은요 다른 게 아니라 고마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에잇 뭐 할 테다, 삐뚤어질 테다. 그 못된 마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제가 볼 때 하여튼 그 뭐 틈만 주면 튀어나와. 내가 보니까 틈만 주면 그냥 에잇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조금만 그저 자기가 뭐 불편하거나 자기가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나 뭔가 상황 속에서 뭐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불쑥불쑥 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 사실은 그런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이러면서 이런 삐뚤어짐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참 잘 나타나요.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제가 참 아주 잘 표현해준 책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가시와 엉겅퀴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뭔가 이 행정의 일에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병원 행정팀의 이제 포부를 가지고 환자 보호에 새 역사를 쓰겠다. 요즘 저기 코로나 오고 뭐 하면서 요즘 뭐 뉴스도 보니까 그런 뉴스 나오대요. 저기 수술실에 CCTV 달자. 그 CCTV 달면요. 제 생각에는 물론 CCTV 달면은 일어날 사고가 안 일어나기는 조금 빈도가 높아지겠지만 반면에 CCTV를 달면 살아날 사람이 죽을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위험한 순간에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야, 이거를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보통 아무도 없을 때는 이제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 홀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어떤 의사는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걸 한번 해보리라라는 어떤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만 보지 않을 때는 그래도 위험한 상황을 건져내려고 하는 시도가
그래도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CCTV 다 켜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뭐 잡힐 일 안 해. 다 공무원화 되는 거야, 사실. 공무원은 복지부동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은 피해라. 공무원의 그 신조 아니에요? 어떤 일은 피해라. 공무원 시키지 않고 위험한 일은 피해라. 여러분, 사람이 공무원화 되기 시작하면요, 그 단체는 죽습니다. 관료화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미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역동성이 없어요. 늘 자기 안전이 최고의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무리 없이 해나가면 그게 자기 삶의 최선의 길이다. 이게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 보호에 새 역사를 쓰겠다고 야심을 품고 병원 행정팀에 들어간 어떤 이제 이 관리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고 치료하는 방식의 몇 가지 뜻깊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뭐 혈액 감염, 뭐 수술실 감염, 투약 실수 이런 그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의 이 발생 빈도가 이제 점점 낮아져요. 이 사람이 이걸 잘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안 되죠. 그 병원에서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열심히 해야 되죠. 책임의식을 엄청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부서별 성적표라든지 안전점검표 같은 장치들을 두고서 이제 의료진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좋아하는데, 환자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누구는 이제 불만 불평이 점점 커져요. 이제 의사들은 이제 점점 불만 불평이 커져요. 압박이 너무 크고 판단 기준이 불공정하고 단순하고 우발적인 실수 탓에 경력에 흠집 나게 생기고 그냥 의료진들이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수준이 유지가 돼야 이게 되는데 의료진들이 계속 불평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이 관리 지도자가 크리스찬 지도자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싸움으로 점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회의 자리에서 이 관리자가 마침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입술로는 인술 운운하면서 환자들 으뜸으로 여길 줄 모르는 의료인들 천지라고 언성을 높여버립니다. 틀린 말 아닌데 이 다음부터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죠. 자신을 빗대하는 소리냐고. 여러분 참고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내 얘기하네. 그 사람 뭐 받고 있는 증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뭘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꼭 누구 얘기처럼 들려. 내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면 뭐 받고 있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증거다. 부산의 인해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젊으셨을 때 별명이 점포동 겐지입니다. 주먹이 이만하신데 되게 조그마신 분인데 주먹이 이만하세요. 이 철 이렇게 주조하는 일을 하는데 굉장한 전문가신데요. 그 장로님의 동생이 심상법 교수님이라고 우리 총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점포동 겐지 무슨 별명이겠습니까? 조폭 별명입니다. 점포동에서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어떻게 됐는지 못해 교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것까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옛날 얘기라. 근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나갔대요. 이 집이 점쟁이냐고, 저 사람이.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내 얘기를 속속들이 알아서 하고 있냐고. 이렇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뭐까지 되신 분이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 이제 그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셨고, 예.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예. 네, 이렇게 하는 건 나빠요. 누구를 대놓고 뭐 한 거예요? 비난해 버렸죠. 환자들을 으뜸으로 여길 줄 모르는 의료인들 천지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이들마저 자리를 뜹니다. 사기가 뚝 떨어집니다. 어찌된 셈일까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뒤를 돌아보며 우려진의 우려를 예민하게 포착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었고, 이제 폭발했던 건 아마 자기를 향한 비난 때문에 그랬겠죠.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그냥 강한 분이 아니라 제가 앞에 하나 더 붙였는데 더 강한 분이 계시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이분도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됐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고, 공개 속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언성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결국 이제 그 병원이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끔 되어 가게 되는 거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이 그 점에서 보면 그 나쁜 의료진들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이걸 하겠다고 와서 결국 분통을 터뜨려버린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의료 이 행정을 개선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근원. 자기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가시가 된 거죠. 예, 가시가. 이 가시가 된 게 뭐 나쁜 일 하겠다고 가시가 된 게 아니라 어떤 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좋은 일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누가 자주 하던 일이에요, 이거. 누가 자주 하는 일입니까? 내가 자주 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 해보겠다고, 좋은 일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분통 터뜨리고 자기가 뭐가 되는 일, 가시가 되는 일. 누가 자주 하는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죠.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시는 손길인데 세상을 돌보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손길이 나타나는 걸 막는 무슨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의 역할을 해버려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참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과 이 팀들이요, 참 이것들을 잘 말씀 안에서 연구해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왜 우리가 나름 잘해보기 원했는데 가시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뭐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떻게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가시가 되기 시작하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우리가 좀 정직하게 우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잘 살폈죠. 우리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누가 함께 계시다고.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자 이제 여기 이 표현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는 일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성취들을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세우는 바탕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성향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살인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요. 자기와 사귀던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가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무슨 대학교 그 동아리 총연합 동창회장인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려요. 근데 이 연쇄살인범인데 잘리니까 이 사람이 앙심을 품고 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사그리 죽이고 이 여자친구까지 폭행을 가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여자친구가 도망가면서 이제 그 상황이 밝혀지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잡혀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 연쇄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마음까지 품었는가 보니까 자기가 총연합회 동창 회장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잘린 거예요. 예. 그게 이 사람의 존재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앙심을 품고 다 뭐 해버린 거예요. 거기 연루된 사람을 다 죽일 작정을 하고 죽이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부서지게 되는 순간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뎌요. 여러분을 견딜 수 없도록 화나게 하고 붙잡는 어떤 상황이 생기죠. 그거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여러분의 뭐를 정체성을 부수려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뉴스를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요 이런 뉴스 종종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하도 험악한 일이 나왔어요. 이건 묻혔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입시 때쯤 되면 이제 고3 아이들 중에 뭐 하는 애들이 종종 나타났냐면 자살하는 애들이 아마 지금 더 심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상황을 보면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자살하는 애들이 점점 많이 나죠. 근데 여러분 그 성적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일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일까요? 100%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성적 안 나오다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누구 길이 아니야. 그건 내 길이 아니야. 나는 그냥 학교는 졸업만 하면 돼.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시험을 치려면 이 지식을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로 해요. 그냥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잘 외워서 그대로 받아 적는다고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 이것을 흡수해서 정리해서 이해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펼쳐나갈 줄 아는 어떤 이런 훨씬 더 통합적인 어떤 시야가 갖추고 있는 애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공부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2학년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그 범위 가르쳐준 거 내에서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외워서 하면 됐는데 이제는 3학년 전체 통틀어가지고 이걸 다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태까지 공부 잘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야 너는 공부 잘했으니까 뭐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솔직히 나는 뭐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띄워놓고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종합시험들을 보고 하니까 성적이 나와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주변에 기대는 있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죠. 뭐가 그 성적으로 말미암아 부서져 버려요. 자기 정체성이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죠. 근데 이 정체성을 세우는 대상이 이게 참 큰 문제인 게 늘 우리는 우리 손으로 애써서 이루어낸 어떤 그 성취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대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누가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주시는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누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또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정하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아버려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한 그 뭐로? 성취로. 아까 그 병원 행정관을 예를 들면 내가 이 병원을 뭐 해버리라. 어떻게 해버리라? 제대로 한번 만들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병원 의사들을 설득하고 뭐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못 쫓아와. 그러면서 뭐를 무너뜨리게 생겼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훌륭한 이 환자들을 잘 돌볼 시스템을 뭐하게 해버리게 생긴 거예요. 망쳐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 내려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생성시킨 자기 뭐가? 정체성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불만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오고 나기를 비난하는 비난으로 나오니까 자기 속에서 뭐가 터져버려요. 분노가 터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 돌려버리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비난하고 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정말 분별할 수 있을 때라야, 그리고 여기서 분별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손길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걸 보니까 우리는 천성이 우상 숭배자인 걸 아시겠죠? 뭔가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기에 내 존재가 일치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인되면 누가 부인되기 시작해요?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죠. 전혀 무의미한 얘기는 아닌데 이것이 그 자체가 절대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들에게 부인당할 때 그때 이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인데요. 그때 여러분은 그것을 부인하는 자기의 성취와 사람들의 의견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비난과 이것 속에서도 나를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내가 애쓰는 그 애씀과 다른 사람이 거기서 내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뭘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얘기를 거기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일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면 못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에 따라서 좌우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서 좌우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야다. 그리고 다 어떤 사람이냐면 남들이 뭐라 그러든 심지어 뭐라고 미쳤다 그래도 거기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누가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펼쳐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만든 우상 속으로 내 삶이 받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왜 굳이 1계명만 한 게 아니라 2계명까지 했냐면 이게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이 2계명을요 히브리 말로 살펴보면
그 헬라 말은 시제가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알아두면 뭐 좋은 알쓸 신작 약간 쓸데없는 근데 전혀 쓸데없는 건 아니고 근데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그 기억이 안 되면 그런데 일단 언어를 보면요 그 헬라 말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보면 그리스 말은 시제라는 것. 시제가 뭐냐면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셋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쓰면서 그 시간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우리 말 속에 녹아 있어요. 우리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인데 이것은 외국어를 공부해 보면 금방 드러나요.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뭐 다른 나라 말 이렇게 공부해서 우리나라 말과 비교해 보면 처음엔 그래서 그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시제를 보는 눈이 우리들식으로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헬라 말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반면에 히브리 말은요. 태는 뭐냐면 여러분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은 나에게 먹음을 당하였다. 이게 이제 내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능동태가 돼요. 근데 밥의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뭐를 당한 거예요. 먹힘을 당한 거지. 이게 수동태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작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을 태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은 태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동사 하나를 7개의 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별도 잘 안 되는 걸 7개로 나눠서 써 거기다. 근데 그 4계명을 보게 되면요.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명령형이면서 이 부분들은 이 강조형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 음절을 굉장히 세게 해가지고 되게 강조하는 말로 쓸 때 그런 이 강조형이 나오는데 그렇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강조형으로 썼는데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바가 뭐냐면 세 번째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절하지 말며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이것은 강조형으로 쓴다면 섬기지 말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에 나오는 전형적인 히브리 말의 독특한 어떤 태의 특징인데 호팔이라는 태가 쓰여지는데 이게 사역 수동형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의미만 이야기할게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우상이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맞죠? 술꾼들에게 오는 속담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과정이 지나가면 술을 마시고 더 지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기가 끊기가 정말 힘든 게 끊고 싶어도 담배가 나를 끌어당기죠. 그럼 그걸 한 거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더 심한 게 마약이죠.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전자오락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는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중독돼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돼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중독돼 있다는 거죠. 내가 이미 그것을 나가 뭐로 섬기고 있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때 그것이 강력하게 나를 뭐하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내가 애써서 이룬 그 일의 성취 속에서 내 정체성을 뭐 받으려고 그래요? 확인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면 우리들에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이 예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 져버리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가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엉겅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 일 자체가 부인당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실하게 전하는데 곡해하고 그거 해버리면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내 일이 부정당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 더 도울 일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취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비난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목사님이요. 이제 이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하고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요. 2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오신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 충만해서 내려오셨어. 근데 집에 내려왔더만 사모님 마누라가 속을 팍팍 긁네. 그래가지고 바락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락 소리를 지른 순간 이 목사님이 영이 깨어있으신 분이죠.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말씀하신 주여 잘못하였습니다. 다시 20일 금식 기도하러 다시 가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전쟁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선포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펴서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예.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나요?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나요? 사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유혹, 이 어마어마한 덫을 누구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뭐 금식기도 뭐 20일이 아니라 200일을 했다. 200일하면 죽겠죠. 일단 뭐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예, 그거 한 것이 나로 이 내 정체성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내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자기 의해서 이 육신의 성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간다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가 하나 우상화되고 그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서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면 내 주변은 반드시 뭐가 펼쳐질까요? 지옥이 펼쳐져요. 어디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의사, 행정관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요, 정말 무서운 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지옥이 펼쳐져요. 여러분 예수님 죽인 사람들 누구예요? 누가 가장 심각하게 위험성을 느끼고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기 생명을 걸고서 뭐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엄펑덤펑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전 생애를 바쳐서 무엇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 지키게 하려고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도록 애를 썼던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공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돼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가 어떻게 나에 의해서 나오는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열심히 하지만 그 일로 내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으로 내 뭐를 삼을 줄 알 때, 정체성을 삼을 줄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깜빡 져가지고 자기 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서 성취를 누리려고 하고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사람들, 반드시 어디에 빠지게 될까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뭐가 반드시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이 분명한 우리 믿음의 원리, 일의 원리를 잘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씻기시는 보혈의 은혜를 이 위험의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섭섭막이라 그러죠. 뭔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최선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비난해. 그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그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걸 지금 아시겠죠? 예.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느 틈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 내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뭐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에 뭐해라? 뭐해라 예수님께서. 그때 뭐하래? 네, 이것만 안 보려고 했는데 봐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하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비난받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했던 그 인사를 자기에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걸어가는데 비난받을 때 우리가 했던 그 인사, 내게는 더 강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비난에 내가 흔들흔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길 따라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때에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가시덤불을 이겨내고 뽑아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을 잘 파악하고 그때 진정한 영적 싸움을 바르게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쇠가 되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살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성취로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게서 가시가 튀어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틀림없이 뜻도 품었었는데 오히려 내 주변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위험을 저희들 잘 분별하며 깨달아 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손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묵묵히 그 가운데서 견디며 걸어갈 줄 아는, 내게 더 강한 이가 있음을 내게 말하며 그 강한 이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줄 아는, 여기에 함께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8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